오래전 부교육자 시절의 일입니다. 은퇴하신 권사님 신방을 하고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목사님 추어탕 한 그릇 사드리겠다고 해서 추어탕을 먹으러 함께 갔었습니다. 음식이 나와서 함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한 이후에 막 먹으려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께서 제 소중한 추어탕에다가 간마늘 듬뿍 한 스푼과 산초 한 스푼과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서 추어탕은 이렇게 먹어야지만 맛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권사님 그래요? 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앞에서는 맛있게 먹는 것처럼 했지만 집에 와서 며칠 동안의 고생을 했습니다. 전 추어탕에 절대로 생마늘과 산초를 넣지 않습니다. 이 생마늘은 먹으면 막 속이 아리고 산초는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어탕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마늘과 산초를 안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남현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몇 번 추어탕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분도 제 소중한 추어탕에 생마늘과 산초를 넣으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여러분 개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개취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존자를 붙여서 개취존 이러면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외침입니다. 소위 예전에는 어떤 집단이나 이 조직이 중요시되고 때로는 그러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나 생각은 어느 정도 양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이전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이런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형편이나 개인의 선호도가 훨씬 더 중요시되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올해 대신방을 이 각자의 형편과 그 선호도를 존중해서 가정에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기도 하고 각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신방도 개취존,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신방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며 마가와의 동행 문제로 다투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일종의 어떤 이 개취의 문제였습니다. 이 바울은 사역의 효율성과 그 결과를 중요시했고 바나바는 그보다는 한 사람을 잘 세워야지만 된다라는 성향이었습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둘의 성향 모두가 다 존중이 되었고 결국에는 헤어졌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라라는 아주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실라에 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실라는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 이방인들의 할례에 관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왔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를 함께 가게 했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또한 후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던 중에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가두었던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지칭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이 실라를 택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도 다 고려하면서 자신과 호흡이 잘 맞을 것 같고 자신의 이 선교 여행에 커다란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이 신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철저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신라와 함께 출발하여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가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에서 저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곳입니다. 저곳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지 못했더라도 소문으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은 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선뜻 따라 나선 것만 보더라도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떠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출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의 일을 행하게 되죠.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 당시 유대 사회는 모계 혈족을 따르는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즉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만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억지 주장 때문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고 도전을 받고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결정한 내용을 다시 가르쳐주고 그로 인해 그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려고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만난 함께 동행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바울의 선교 첫 번째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이지, 현재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기피했었고,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배척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아주 작은 꼬투리도 되지 않기 위해,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경계하거나 배척할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함께 동행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 이어지는 21절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지만 자신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내가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과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비본질적인 그것도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도 또한 버릴 수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이 디모데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에는 아주 더없이 유익한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바울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택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 전파라는 그의 목적을 이루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게 정말 아주 오래전에 개발되었고 소개되었던 지표인데 지금의 사회 속에서 다시 더 유행하고 있는 이유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성격이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해해 달라는 일종의 개인 취향 존중의 외침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검사에서 네 번째 분류 지표가 소위 말하는 어떤 제2유형과 P라는 유형으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제2라는 유형은 판단형이라고 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일정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딱 깔끔하게 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반면에 P라는 유형은 인식형이라고 해서 이 지각적인 태도가 개발되어 있어서 막 호기심이 많고 흥미가 많습니다.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응력도 빠릅니다. 이 제2형의 사람들은 노는 것도 막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 P형은 일하는 것도 노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2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P라는 성격의 사람은 참 무계획적이고 느리고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고 P라는 성격이 볼 때 이 제2는 늘 뭔가 조급하고 성급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제2는 여행을 가게 되면 이 목적지는 당연히 정하고 시간도 딱딱딱 맞춰서 정하고 장소와 비용까지 꼼꼼하게 동선까지도 비교하고 분석하고 철저하게 짜서 그래서 어떤 엑셀이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해 놓는 그러한 유형이고요. P라는 유형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디로 가자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가서 가고 싶은 데 가서 밥 먹고 가고 싶은 데서 자고 뭐 그렇게 되면 여행하면 된다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P의 성격들은 제2 성격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피곤하게 미리 계획하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미리 다 계획해 놓은 거 따라가면 그냥 좋다라고, 또 이런 P 성격들은 그냥 순순히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획과 말하기도 전에 제의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계획과 준비가 철저한 완전 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랑
성지순례 가시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못 가시는 분들 다음번에 한번. 이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두수, 세수, 네수까지 내다보면서 이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을 대비해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별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정된 길을 출발했습니다.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결실이 맺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에서 저 무시아와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 표시해 놓은 곳 찾으셨는지요?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 2차 선교 여행으로 계획했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에 펼쳐진 일들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빌립보를 시작으로 그 복음이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확장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로의 걸음을 막으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에서 허락하지 않는다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인간이 그 모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 자신들을 도우라는 환상이었고, 이것을 본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제가 대학 시절에 졸업을 앞두고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던 때를 몇 번 간증하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불렀던 찬송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신학교 가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알 정도의 완전한 계획형인 제2형인데 제가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과 일정과 스케줄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 신림동 고시촌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계획한 저의 미래에 대한 설계 속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요동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래서 하나님 확인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들의 허락이었고, 두 번째는 저를 아는 멘토와 친구와 후배들의 격려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 그 노력과 열정과 시간과 그 기회비용, 그 모든 것을 정말 제가 아낌없이 미련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 미련 없이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신학교를 가게 하셨는지, 그렇게 가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앞에 자신이 세웠었던 그 모든 준비와 그 계획과 그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바나바와의 다툼부터 시작해서 신라를 선택해서 신라와 동행하고 디모데를 준비시켰던 그 모든 상황이 소위 말하는 내가 이러려고라는 그러한 탄식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환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따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의 다툼만 보더라도 웬만하면 좀 양보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아무도 그의 고집을, 때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고집이었기에 그 고집, 그 생각, 그 마음을 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과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곧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뜻 앞에는 완전히 엎드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계획했던 일이 막혔을 때에 다른 방법을 찾거나 몸부림치면서 억지로 그 상황을, 그 길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 앞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요나처럼 내 생각에는, 내 지혜로는 보내시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펼쳐질 일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라고도 할 수 있는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러 우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우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에 빠지는 것은 교만함이요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빠지게 되면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야지만 네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남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설계하고 내 뜻대로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이기적인 본능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한 그 이익을 먼저 계산하며 그 위에 나의 모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이라고 고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기도보다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우상 속에서 그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때를 쓰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묵상하고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와 우리 내면의 고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의지와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죄된 본성과 내 본능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게 되면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한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인 귀를 기울입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쏟아내고 그것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고 기가 막힌 퍼즐로 그 모든 것을 맞추어 가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행하는 일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행합니다. 또한 내 생각과 계획, 그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멈춰서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기도하며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렸던 계취, 나의 취향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용기 있게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멈추기 힘들더라도 멈추고 끊어야지만 합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갑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직 주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 복음 붙잡고 이 땅을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